창세기가 시작의 책이지요. 기원의 책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의 시작과 기원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 모두 몇 개입니까? 태양계에 있는 행성. 우리 장로님 바로 나오시네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9개입니까? 바뀌었습니다. 예. 2006년 8월 달에 체코 프라하에서 국제천문연맹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행성에 대한 정의를 바꿨지요. 그래서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계 행성이 9개가 아니고 8개가 됐어요. 현대 물리학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약 40년 전에 블랙홀에 빠져들어간 물질과 또 그 물질의 정보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2004년 7월에 블랙홀에 빠져들어간 정보도 방출된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180도 바꾸는 논문을 썼어요. 과학은 가설의 학문입니다. 과학은 상대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사실이 새로운 지식이 오면은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명제가 사실이 되려고 하면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이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은 우리가 실험할 수가 없어요. 관찰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죠. 우주 대폭발을 인해서 우주 대폭발로 빅뱅으로 혹은 이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든지 믿음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이 아니고 물론 그것을 과학적으로도 입증하는 것은 성도, 기독교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로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땅이 나오지요. 땅이 혼돈하고 깊음이 뭐냐 하면 깊음은 깊은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해. 땅도 있고 바다도 있네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창조 6일 동안의 창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6일 동안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땅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간격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간격이론. 간격이론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시간적인 긴 간격이 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는데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어서 이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장 2절에 다시 그 혼돈된 그 엉망이 된 우주 만물을 다시 복원하시는 거다. 이게 재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간격이론입니다. 또 하나는 선공존설, 선공제 혹은 공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물질이 같이 존재했다. 선공존설이 있습니다. 둘 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차례의 창조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유의 창조를 말씀하셨지 있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어떤 시간적인 큰 구분이 있고 그 사이에 무슨 뭐 사탄이 엉망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차적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고 막 생성된 그 지구의 상황이 2절과 같았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막 형성된 상황이 형편이 2절과 같았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그 지구의 계속적인 작업을 하시기 시작하네. 그게 6일 동안의 창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6일 동안의 작업을 하시기 전에 그 지구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바다를 덮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6일 동안의 창조는 뭡니까? 여러분 이게 혼돈하다는 말은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질서를 잡고 공허하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말인데 그것에 무엇을 채워 넣어서 뭐 하신 거지요? 목적이 뭡니까? 6일 동안 창조를 하셔서 뭘 이루시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같이 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죠. 뭐 창세기가 많은 것의 시작과 기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은 우리 202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으니까 제가 시간의 시작, 시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시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라는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시작이 된 거죠.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시간이 간다, 또 시간이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간의 진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뭐가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잘 까먹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간다, 시간이 흐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순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중요한 건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거 그거를 한 번에 말씀으로 딱 만드실 수 없을까요? 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궁창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땅과 바다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한꺼번에 몽땅 한꺼번에 있으라
의심 한 번에 딱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서를 두셨다 이거예요. 그 순서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중에 하시는 일이 있는 거래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거지. 시간의 진행,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 때문에 생겨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생겨난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구원 얻는 사람들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한 번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구약이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구약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 이렇게 일을 해 가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역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역사,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었어요? 아니면 시간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간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시간이라는 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 때문에 시간이 생기고 시간이 가고 시간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시간의 운행자시고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춰라. 해와 달이 멈췄어요.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신 표적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시간의 운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 일하심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시간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셔가지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유다의 아들 엘과오나는 아카에서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시간은 빼앗으신다고요.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까? 네? 모든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사니까 모든 사람 시간은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빼앗으신다고. 가져가신다고. 여러분 시간을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이 뭐다? 시간을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시계와 달력 아니죠? 시계와 달력. 시계와 달력은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지 측정하는 도구지.
그것 자체가 시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뭐 해와 달과 천체의 움직임입니까? 하루는 지구가 자전하는데 걸리는, 그게 하루고, 1년은 뭡니까? 지구가 그렇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그게 1년이고, 음력으로 한 달은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그게 한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해와 달과 천체의 움직임이 그게 시간이에요? 아니죠. 그것도 시간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시간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뭐냐 이겁니다.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 와, 나 진짜 시간을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시간이 존재하는, 시간이 가는, 시간이 흐르는 목적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 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느냐? 네. 뭘 위해서 일하셔요? 뭘 위해서? 여러분, 오늘 천지창조의 시간을 한번 보시라고요. 천지창조의 6일 동안의 시간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7일을 향하고 있다고. 7일이 뭔데요? 안식이라, 안식.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7일의 안식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뭐지요?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네? 그 백성과 만나서 함께 살 공간, 장소를 만드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과 만나서 교제하시고 함께 사는 거, 그걸 안식이라고 그런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운행하셨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안식이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 순서를 정해서 일하신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뭐라 그럽니까? 구속사라. 구속사.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하나님의 자기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고 나면은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일 다 완성했는데 뭐 시간이라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때는 시간이 없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저 시계 차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몇 시에 모이라 그러면 우리 시계 보고 천국 들어온 지 몇 년 흘렀네. 우리 달력 보고 살까요? 시간이 사라지겠죠.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원이라고 그래요. 영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시 말하면 구속을 모르면, 구속사를 모르면 시간의 의미, 시간의 존재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왜 있는지, 시간이 왜 가는지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해도 주시고 해도 비춰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시간이라는 것을 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고 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시간의 존재 이유를 모른다. 시간이 왜 가는지 존재 목적을 모른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지 뭘.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응?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벌어먹고 사는 일에도 사용하고 이 땅에 살면서 엔조이하고 살아야 되니까 엔조이 하는데 사용하고 좀 부유하게 살고 싶으니까 부자 되기 위해 사용하고 하다가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못 죽어서 산다고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운행하시는 목적 하나님이 시간을 운행하시는 그 자기 뜻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택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좀 다르게 정의하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서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순서다. 그게 시간이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시간은 철저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계와 달력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계와 달력이 있는 이유. 네? 시계와 달력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기억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거죠. 다가올 시간은 우리가 2020년 달력을 보면서 다가올 시간은 우리 이유가 뭡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지요. 달력을 보면서도 그것도 모릅니까? 지나간 달력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구나. 다가올 달력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태어난 지 몇 년이 됐다. 그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다 하는 걸 증거하는 게 내가 몇 살이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어떤 순서로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셨구나 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2020년이 되었다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야,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는 게 2020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길일까?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을 운행하시니까. 우리가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성경에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늘 이 시간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왜 우리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할까요? 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됨이라. 우리가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될 일. 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걸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쓸데없는 짓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시간도 뭘 위해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위해 사용한다고요. 내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라. 내 목표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내 뜻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 학생들이 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 공부가 내 목표를 위한 것이다. 내 뜻을 위한 것이다. 내 명성을 위한 것이다. 내 인생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공부한다고 예배할 시간이 없잖아. 맞죠? 공부한다고 예배할 시간이 없다고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는데, 그게 내 재물을 위한 것이다. 그게 내 부여를 위한 것이다. 그게 내 성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서 절대로 그럴 수 없겠지만은,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맞겠죠.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시간을 사용한다 한다면 우리한테 시간이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하려고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시간을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 1년 1독을 해야지.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말씀의 조명이 없이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죠? 여러분, 그렇죠? 예?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죠? 그 시간 잘 사용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 그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 맞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진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요,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중심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목표도 세우고 우리가 새해 시간표도 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표를 짠다 하는 말은 그 시간에 있어서의 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제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내가 몇 시에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언제까지 완료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게 인정을 해야 그것이 시간표를 짜지.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면은 어떻게 시간표를 짭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네? 시간이 나한테 속했다는 그게 가정이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시간표를 짜고 안 믿는 사람들도 시간표를 짜는데 여러분, 두 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시간표를 짜는 거죠. 내 시간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시간표를 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운행되는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그 시간에 잘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위해서 시간표를 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기도라.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식사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예? 여러분, 식사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하루 세 끼 드시면서 식사 기도 하시잖아요. 식사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 사용에 있어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간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도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함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를 끊임없이 물어야죠. 예?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죠.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야말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시간표를 짰다. 그건 뭡니까? 그건 뭐긴 죄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시간표 짰다. 에?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오늘 내가 뭐 해야지. 죄라고요, 그게. 왜 그게 죄입니까? 시간에 대한 자기 주권을 인정합니다. 시간에 대한 자기 주도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말이에요.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요.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성이 아니고 자기 중심성이 죄라고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시간을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앉는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시간,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거꾸로 생각해야 돼. 우리는 정말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예? 말씀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안 나오잖아요. 예? 내가 할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기도에 못 나오잖아요. 금요기도에 안 나오면은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네? 금요기도에 안 나오면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에 안 나오는 거 맞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고 시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간을 소유한 것처럼, 시간이 내 거인 것처럼, 그게 교만입니다. 추수한 게 많아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있었던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시간이 나에게 속한 겁니까? 시간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20년 우리 한 해를 시작했지만은 12월 31일까지 내 시간이 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내 시간이 될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게 지혜라고요. 시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로부터 시간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주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모자라지도 않고, 시간이 어긋나지도 않고, 시간에 쫓기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분별하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우리에게 주신 1분 1초라도 나의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장 하십시다.